점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힘없게 부활하세요. 다시 산다는데 좋아가지고 막 부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하는 건데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사독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지금 여기 이 땅.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헤롯 가문을 밀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걸 갖고 살았냐니까 현세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맞지 않았지만 귀족계급이고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적대적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사상을 따랐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물질만 유일한 실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육체도 영혼도 다 없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 자기들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에 산 소망이 없어. 이 땅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 나오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혹시 그 중에 내가 속한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모세 오경에 모세가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과 야합했고,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가난한 예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사람은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왜? 그들에게 부귀와 번영을 가져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가난하고 낙이 타고 오는 그런 사람 아예 자기들 그 라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부활을 안 믿어. 근데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게 자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누구 마누라가 됩니까?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이 계대 결혼, 옛날에는 아이가 없으면 동생이 그 다음에 그 차례차례 이렇게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그런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데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전제 가운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은 자의 자손을 잇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아기가 나오면 내 아기가 아니고 누구 아기가 돼요? 그 형의 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대 결혼에는 그렇게 동침하는 일과 동침하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토지제도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이 되면 토지를 다 돌려줘야 됐어요. 희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근데 우리 친척 중에 토지를 다 이렇게 가난해가 팔아버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토지를 사가지고 또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쪽에 줘야 돼. 이런 그걸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대신 사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엘에 대한 번역은요, 친족, 기업을 무르는 사람, 구속자, 구속주, 대속자.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을 무른다는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자유를 누렸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는 근데 오늘 지금 이것은 사회법인데요. 결국 그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은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읽어보니까 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아멘이 시원찮네요. 그 양반은 올지 안 올지 몰라. 부활도 없어.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간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기 위해 살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으로 또는 헤롯 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설교가 귀에 솔깃하게 들어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안 아픕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합니다. 그게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적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하지 마라. 삶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사람도 배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야, 너희들 성경도 모르는구나.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성경도 모르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제한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실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도 제한해요. 어찌 보면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대개론의 그 대속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짜요? 이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아멘이 안 되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왜 믿는데 도대체?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어도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우리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미군과 북군이 미군의 그 11월 그때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싸웠습니다. 북군은 북쪽의 군대는 뭘 위해 싸웠습니까? 자유를 위해 싸웠잖아요. 남쪽 군대는요. 흑인은 우리의 엔진이야.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없으면 우리는 농사를 못 지어. 그러니까 노예 해방은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싸움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군이 한 번도 못 이겼네. 계속 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3년째인가 그래 들어가가지고 북군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북군의 장군이 그때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거든요. 링컨한테 와서 이야기한 거야. 카카, 우리 북군이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랬게요? 그냥 뭔 소리 하냐고 지금. 다 남군도 하나님 믿고 북군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도록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하나님 편에 붙어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욕심? 세상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혜를 부활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모세가 부활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테두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옛날에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릭 웨런인지 맞나? 그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젊을 때 그거 참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목적이 이끌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종교 통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러고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오늘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 그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로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두 가지 무지가 있다. 성경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뭘 믿었을 것이다?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자리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볼 때는 공간 이동 능력이 우리하고 다르더라. 그러니까 있는데 문 닫았는데 이렇게 쑥 들어오시잖아. 이동하는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보여주는 모습 하나. 또 하나는 뭘까요? 제가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천국에 가도 먹는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 밥을 같이 드셨다고요. 부활체로서 보여준 그 조그마한 한 부분입니다. 이게 부활체로서. 그게 예수님이 보여줬던 거고,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라. 말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도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욥기서나 이사야나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욥기 19장 25, 27절,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에 부활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 절반 정도만 알아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부활을 가능케 하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바보 천치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 천사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천지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뭐 부활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없다? 그걸 믿는다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천지를 창조 없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죽었다 사는 걸 못하겠냐? 아멘은 안 하시고 왜 저를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 몸이 상한다 할지라도, 혹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왜 서 있습니까?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사고틀 안에 가두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두개인들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뭐 하면 되니까? 알면 되니까. 잘 모르면 알게 되면 돼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걸 모르는 게 죄입니다.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그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그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안에서도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책에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한 그 책을 썼겠습니까? 지옥 천국에 가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그런 소리를 5%인가 3%인지 뭐 그것밖에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류에 20억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말씀이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지. 나 예수 잘 믿어. 나 정도만 믿으면 되지 뭐. 그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만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다. 자기들이 교만해집니다.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잘 모르는데도 모르는 줄 모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려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데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동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게 없거든요. 뭐 하면 살았나 한번 물어보세요. 24시간을 어떻게 살았나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산 24시간 중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삶을 아무도 몰라요. 내 생각을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엘리압을 바라보며 사무엘에게 너는 왜 물어보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 외모를 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뭘 봤다?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과 신약의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냐고요.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뭘로 나오는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타락한 본성이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저를 떠나면 저는 죽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생각을 해도 누가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들려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배우는 거지. 저보고 누가 물어요. 나이가 60이 넘는데 왜 배우냐고. 모르니까. 이때 텔레비 제목 이때 파고 또 파고 있던데 제목은 그 제목인지 내용이 뭐 하니까 하여튼 파고 또 파대. 예. 여러분도 말씀을 파고 또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달인이 되세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모르는 걸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죄를 범하게 된다. 여러분 그 교만함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메시아가 온 줄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21세기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몸은 신비에 속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에 속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부활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이 부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교수님은 그래요. 그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천국 가면 그 사모님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 천국 가시면 목사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모님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 에?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내 평생 사람을 살은 남편을 가서 천국 가서 못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울었겠어. 여러분 첫 창조는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첫 창조에 속해 가지고 첫 창조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 있어서는 생육하고 충만하려 그러면 번식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첫 창조는 지나가고 완성된 뭐가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해되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생육 번성의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육 첫 창조에 속한 출산, 결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내 아내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 땅의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가서 신랑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 옛날에 그랬대. 오래 사신 결혼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그 부부를 보고 뭐라 그래? 내자 그러니까 그 답이 뭐요? 천생연분.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평생 원수라 그러대. 그래서 원수는 천국 가서 안 봐도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천생연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결혼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인 차이가 없어져 중성이 된다 이거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무성의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가서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뭐 못 알아보는 천국 왜 가냐? 부활에 대해서,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또 그런 사람이 있대.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금 지구가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없어져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접으면 뭐가 된다고? 저번에 거꾸로 이야기했지. 정육면체를 펴면 뭐가 되냐 물어봤잖아. 천국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접으면요 정육면체 큐브가 딱 접혀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큐베이아 그래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성소와 천국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다. 부활한 후에는 계대 결혼이나 새로운 결혼 제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질문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 질문 자체가 쓸모없는 거다, 무지한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뭔 이야기 하셨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걸 너 깨닫지 못하냐? 보지 못했냐? 이삭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아버지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죽고 이삭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다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무슨 자의 하나님 아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삼자의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동시에 모두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뭐 우리 아버지 지금 장사 지내가지고 뭐 화장해서 지금 저기 그거 갖다가 보관해놨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첨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못한다는 거죠. 동시에 모든 사람의 살아있는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부활의 신비를 예수님께 조금만 그러니까 이 부활의 그 비밀의 커튼을 약간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몸은 썩어서 없었을지라도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현재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면요 세상의 권력자가 무섭지 않아. 죽이면 죽이는 거지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말을 이렇게 하면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하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사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난 죽었는데 뭐 내가 뭐 화장을 하든지 뭐 매장을 하든지 풍장을 하든지 조장을 하든지 뭐 수장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아세요? 그러니까 근사님은 돌아가실 때 우리 윤혜수 근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들이 알아서 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나를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해줘. 지들 마음대로 하거든.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뭐 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 이 부활체라는 건 신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순교당하고 죽었잖아요. 어디 가 있어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요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부활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악한 자도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그 악한 자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 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다 다시 돌아와요. 컴백. 예수님 오실 때 같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부활한 신령체와 그 영혼이 결합하게 되죠. 그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속에 생명책이 기록되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체계로 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50년이든 60년, 70년, 80년, 90년이든 상관없이 내 삶이 깨알같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 한다면 오늘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토막토막 조각조각 보여주신 그것을 어느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감히 못 알아본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은 먹는다. 근데 그게 밥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햄버거인지 그냥 밥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냥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안 듣고 집에서 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 전 세계에 누구든지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갈이 온다 그럽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 그러는.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말씀이 홍수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단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 가짜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기갈이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거짓이라는 거, 마귀는 이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 왔는가?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이었어요. 의심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전략은 유효하다.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조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내 지혜, 내 경험, 내 인식의 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제한하지 않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면해야죠. 절대로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믿기 전에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세계관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고 계속적으로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즉 세상 정신을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 갖고 목회하고 그것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삶을 살다가 우리도 가라지로 발견되거나 알곡이 아닌 가라지로 발견되어져서 우리도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말씀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르고 무지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 죽은 예수를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지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안 죽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럼 죽은 자는 누구 말만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나오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할렐루야.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니까. 내 이름 석자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하는데 우리의 이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도 끝까지 말씀을 배우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없이 살아가는데 말씀이 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갖고 뭐 좌우에 날성금이 돼갖고 우리의 뭐 영과 온감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갠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산에 풀 베러 가려면요 뭐부터 먼저 했는지 아세요? 그냥 풀 베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낫을 갈아. 싹싹싹싹싹싹싹 갈아. 예, 그래 가지고 산에 간다니까. 그래야 풀이 착착착 베일 거 아니에요. 좌우에 날성금이 되려면 갈아야지. 일단 갈아야지, 숫돌에다가. 여러분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또 수요일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안 가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쩌면 좋노. 그래가지고 막 오십니까? 그 말씀이 그 꿀같이 달겠어요? 달 리가 없지. 누가 도대체 수요 예배를 만들었노마? 그런 거 없었는데. 예배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라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예배의 자유를 누리나 이 예배의 자유조차도, 종교의 자유조차도, 양심의 자유조차도, 표현의 자유조차도 없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깨어 있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 창조에 속한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훨씬 더 아름답고 고상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85세까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하면서 불의의 타죽은 폴리갑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매일 예수를 부인한다. 그건 곤란합니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우리도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천국은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부활은 있고 영생은 있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나라는 애통과 눈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을 어떻게 얘기하라? 기쁘게 얘기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해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렐루야. 아멘에 단전에 이거 하고 하신 거 맞죠? 여기에 성도의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견고하다는 게 뭐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성실함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게 성실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신실함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그것이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그 길 가다가 기분 나쁘면 사라져버리고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땡땡 치고 그게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목적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들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정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 이거요. 조족지엘이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삽니다. 저한테 보약이 하나 있어요. 뭐지? 하여튼 빨간 약 있어. 빨아먹는 약. 예, 그거요. 사모가 저보고 제발 사오지 말아요. 제가 사모 몰래 보약처럼 먹어요. 왜 먹냐? 아파. 몸이 아파. 그럼 먹고 자요, 그냥. 아니, 그걸 먹든 안 먹든 중요한 건 건강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 전하려면 또 먹고 자. 또 일어나. 여러분, 제가 4시에 일어나서 문을 열 때요, 씩씩하고 뭐 썽썽하게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문 열러 가는 것도 얼마나 긴지. 불 켜놓고, 저기 다 켜놓고 다시 가서 또 씻고 올라올 때까지요, 이 갈등을 많이 합니다, 머릿속에. 그런데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만 전하면 쌩쌩해져. 아, 이거 기적이야. 말씀 전할 때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 그냥 행복해.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한 거는요, 90이 된 할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교회 온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니까 힘이 안 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 땅이 너무 좋아서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두개인들처럼 사시고 싶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OECD 가입 국가 중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유일한 성도의 소망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다 헛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